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림 받은 인생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위대한 성인이다, 또 교사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그렇다면 3년 동안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나 구세주,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려졌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권세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들을 모든 압제에서 구해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또 여로보암도 보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왕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모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왕과 선지자, 이 제사장 역할을 해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열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열릴지어다. 담대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5월 1일 우리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하늘의 지혜가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모든 가정마다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날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막 정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이 일에는 전문가였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이 물고기를 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루 종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죠. 이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깨닫는 순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보면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요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물고기의 방향을 아시고 고기떼의 흐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아,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 또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명확한 표적이 되었을까? 그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고 안정된 이미지이죠. 사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늘 즉흥적이고 굉장히 급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게바라라고 부르십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며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을 예수님은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5월 1일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축복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이 3년이 지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3년이 지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기에 하나님은 반석이라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반석 같은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나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지옥의 문들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받으시고 이 나의 인생을 반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드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완벽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지만 베드로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멘. 나는 그를 모르고 난 아니란 말이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옵니다. 그런데 61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은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며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굽혀서 그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메어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 곁에 다가가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며 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아주십니다.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성격상 예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베드로 같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한 대답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연약한 그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크게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한 제자로 빚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도 모두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하셨고 일으켜 주시며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를 온전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변한 장면을 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 말씀 위의 굳건히 선, 반석 위의 굳건히 선 베드로를 봅니다. 박해에 맞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장면들을 봅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에는 굉장히 굴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실수했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최후를 베드로는 맞이하였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홍콩 오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